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관 같은 것들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들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의 결바가에 놓은 4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4천사가 풀러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일 씨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3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봤었습니다. 5장에서는 복인된 책을 펴고 또 읽고 떼고 그렇죠?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님은 도살당했던 것 같고 또 죽임당하였던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 대속,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해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또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토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을 때 그 권세를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부귀가 왔을 때 그 부귀의 근본이시고 우리에게 부귀를 주신 그분 앞에 부귀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말했잖아요.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왜 부귀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또 지혜를 주는 거죠. 솔로몬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에게 힘을 줬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과 존귀, 우리는 아주 존귀케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귀한 신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귀한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보라는 것이죠. 또한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우리가 5장에 살펴봤습니다. 또 6장에서는 이 봉인을 여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때 많은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백마, 흰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면류관을 딱 쓰고서 활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이 천사가 뭐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했다. 이것은 인간 살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인간을 죽이는, 인간에게 활을 쏘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활 쏘는 건 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활 맞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복당하고 정복당하면, 죄에 정복당하고 정복당하면, 심령에 화인 맞으면, 심령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 활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 마귀한테 끌려가는 자, 활 맞은 자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활 맞은 자예요. 예. 시험에 든 자, 활 맞은 자다. 제가 이것을 히브리 쪽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히브리 쪽으로. 자, 어떤 목사님도 설명을 했는데 저도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아요. 자, 활을 멀리서 딱 쏴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정중하게 툭 하고 활을 맞을 수 있는 경우는 명사수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단 마귀는 그렇게 철저하게 연습하는 그런 마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활이 오네 훅 피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시험에 드는 경우는 활이 오네 툭 맞는 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 이거는 정중하게 맞았으니까. 근데 옆에 활이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떨어진 활을 주워다가 뻑!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10년치 20년치 지난 활, 그걸 가져다가 내 가슴에다 팍팍팍팍팍 꽂으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여자들은 드라마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의 인생은 드라마다. 남자들의 인생은 영화와 같다. 근데 이게 호르몬이 바뀌어요. 40대를 기점으로 호르몬이 바꾸면 여자들이 이제 굵직굵직해져가지고 잊어버려. 남자들이 이제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속에 담아졌던 걸 꺼내요. 여하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난날의 화살들을 나에게 갖다가 막 꽂으면서 시험 드는 자, 이게 활에 정복당하고 정복당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는 뭐예요? 뽑는 거예요. 근데 활을 나 혼자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령을 의지해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활은 내가 뽑을 수가 없어요. 정복당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가 활을 딱 쏘았는데 이 활을 빼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활이 눈이라도 보이면 내가 빼겠는데, 보세요. 마음에 시험 든 걸 어떻게 보여요?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은 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시험 든 것도 눈에 나타나요. 여하간 그 마음에 든 것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활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붉은 말, 정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붉은 말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큰 칼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칼, 심령에 이 칼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화해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주님은 화해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너 빨리 사람하고 화해해라. 그래 너 나랑도 화해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받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하고 화해도 안 하면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핍박하면서, 사람을 증오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이 말이죠. 이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 이 권세를 받은 자의 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심령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칼을 갖게 되면 절대로 화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사단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어떤 마귀? 붉은 말을 타고 이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가진 큰 칼을 가진 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늘 나와 있는 군대 마귀.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누구냐?
제가 군대니이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니이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사람 하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 한마디 타는 큰 칼을 가진 붉은 말을 가지고 평화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말탄자가 사람 몸 안에 들어오지 않겠냐 이 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봉인을 여니까 흑마, 검은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손에 저울을 가진 자. 이게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 이 흑마가 손에 저울을 갖고 전쟁 이후에 식량난을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불공평한 사회가 되고 가진 자의 횡포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어도 부자가 3년을 버티듯이 가진 자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은 매우 극심한 식량난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우리에게 식량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살게 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말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손에 저울을 가진 자가 다 똑같이 세상에 얼마나 이 가진 자의 횡포를 여기서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가진 자의 횡포처럼 사단 마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죠. 자, 네 번째 봉인을 여니까 이제 창백한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탄자의 이름은 사탄, 루시퍼 사탄이었죠.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라왔다.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권세를 그가 가졌다라고 했어요. 참 표현이요 창백하다고 그래서 창백하다. 예? 여러분 살인자들이요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예? 시체요 창백한 거예요. 죽은 자나 죽이려고 하는 자나 창백한 것입니다. 살기가 아니라 창백한 것입니다. 오늘 사단 마귀가요 이렇게 창백하다는 거예요. 아주 말 자체가 창백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섯째 봉인을 여니까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거들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 죽임당한 자들에 대한 그 혼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피를 갚아주실 것을 이들이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긴 흰옷들을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은 곧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죽임당하여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자들이 너희들과 같이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런 뜻이겠죠. 자, 여섯째 봉인을 여니까 자연재해와 이상이 생겼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졌고요. 다른 피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은요 두루마리같이 어떻게 됐다?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지고 모든 산과 섬과 이 모든 것들이 각기 제 자리에서 옮겨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부자들, 대장들, 힘있는 자들,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주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각자 톡을 자기들이요 흙을 판 거예요. 막 파가지고 굴을 만들었어. 살아보려고. 산들의 그 바위 틈에 막 숨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땅의 왕들이, 위대한 자들이, 부자들이, 대장들이, 힘있는 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어디서 사냐고요? 호화로운 별채, 별장, 호화 아파트, 예? 호화 빌라, 세계 유명,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면 그 세계 유명지의 유명 휴양텔들은, 유명 호텔들은 전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때가 돼서 심판날이 되면은 어디 톡을 흙 파가지고 숨어가지고요 참 비참해진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바위 틈에
바위를 어떻게 해가지고 바위 틈에 숨었는지. 여러분, 바위 틈은요, 문어나 숨는 거예요. 바위 틈은요, 조그만 동물들이나 숨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위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라, 이 말. 심판주이신 그분을 잘 믿고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것이 6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 미완의 단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완성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땅이나 바위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비참한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동서남북에서 딱 바람을 잡아. 그러면 수많은 냄새, 연기, 매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바람 없이. 이 저주죠, 저주. 이러한 능력자 딱 권세로 명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런 전능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주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가 미완의 단계에는 있지만은 국가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수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어떤 기준을 넘고 우선순위에 딱 섰을 때. 근데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적 순위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건 헬라적인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아, 내가 먼저 먹었다 1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너도 먹고 나도 먹으면 다 1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국가대표의 개념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상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건 헬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일으키는 거죠. 누구 하나가 잘났다? 나머지 100이면은 하나는 잘났다? 하나가 1등이다? 99명은 1등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법칙, 히브리적인 것, 천국적인 개념은 하나도 1등 했다? 나머지 99명도 1등 했다. 1등의 라인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주님을 1등으로 본다, 이 말. 이게 히브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라는 말은 너희들이 국가대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합당하게 거기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데는 이 숫자가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때 살펴봤죠. 14만 4천 명. 정말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 상징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숫자는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원하시는 그러한 수일지, 우리는 이걸 상징수와 또 실제로 이러한 숫자라면은, 노아 시대 때는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 그럼 14만 4천 명이면 한 도시, 소도시에 살고 있는 마을과 같은 곳이에요. 소도시. 14만 4천 명. 최한 15만 명 되지 않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소도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에 보여주는 거죠. 또 지파 목록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지파 목록이 두 지파는 삭제가 됐고, 그래서 두 지파가 다시 들어오고, 레위 지파는 삭제가 됐었는데 다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넣어놨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므낫세 지파와 레위 지파, 제가 얘기 드렸죠.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렇죠. 므낫세 지파는 아버지 요셉처럼, 장자지만 손을 이렇게 어금 맞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 머리에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요셉의 손을 옮겨가지고, 아니 야곱의 손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야곱이 안다고 그래서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차자인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한테는 왼손을 얹었는데, 깜냥으로 봐도 야곱의 눈에 인생을 살았던 그 험난한 인생을 보냈던 야곱의 손에 보니까 작은 놈을 더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큰 놈은 얘는 잘 될 것 같아요. 므낫세는 하는 짓이나 모든 것이 아버지 요셉 못지않아. 근데 이게 에브라임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하나님이 축복을 더 줘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에브라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을 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증한 것, 죽은 것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고 이 에브라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에 저주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모든 저주를 쏟아붓는데 이렇게 우상과 연합하고 가증한 것을 찾고 나무나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과 민족들의 신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따르면서 주님은 그냥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 뽑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해가지고 이 국가대표 했던 애보다 더 능가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월등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올려버리면 그 국가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가대표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해서 삭제됐고 단 지파도요. 왜 삭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었다라고 했죠. 자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단 지파는 성경에 길가의 뱀이라고 했고 작은 길의 독사라고 했고 사자의 새끼라고 했고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소자에게 저주한 것도 주님을 저주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잘한 것도 나에게 잘한 거예요. 주님은 시각이 이래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살고요. 모독하고요. 그 레위기에 보면 사형죄에 해당하는 간음, 동성연애, 수간, 우상숭배, 저주 이러한 것들과 같은 내용들을 이 레위 지파가 단지파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은 이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산 단지파를 삭제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샘플링을 했었죠. 9% 사람인 레위인 요셉. 별명이 바나바이죠. 바나바.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대요. 예수님은 전능자시지만 예수님은요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너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죄 졌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해라. 그 죄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면서 토지를 팔아서 이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렇죠. 도움을 제공해서 헬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더라도 그 지파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에요. 전체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레위 지파가.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바로 이렇게 헬퍼 역할들을 했고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5세 때부터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이며 다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죽이기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때 갈라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따를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우상 숭배자를 따를 자들을 딱 분리를 시켜놓고 너 레위 자손들아 너 레위 사람들아 죽이라 그랬어요. 혈육이 그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다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죄예요.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 헬라적 시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에? 그거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완전 인간 이하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인권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살인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라. 죄를 지은 자, 우상과 연합한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때 결단을 하고 레위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 피비린내 나도록 죽이는 거예요.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한 이후에 이러한 바나바 같은 위로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었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이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는 빠졌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5장과 달리 여기서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기하게도 5장 12절, 7장 12절에 이렇게 12절에 매칭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대환란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기들의 옷을 씻어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로 희게 된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자들이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이었다. 그 예수님은 옷을 씻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늘 죄를 회개한 그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대환란이지만 그 대환란 속에서도 나오게 하더라라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좌 앞과 성전과 이런 데서 밤낮 이들은 섬김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들 가운데 계셨다. 임마누엘이신 이 뜻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는 그래서 굶주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양이나 열기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눈물이 나올 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눈물 나온다 안 나온다? 눈물을 씻기시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은 어디서만 나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왜 나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아픈 일이 있어서, 괴로운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은 화딱지가 나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눈물은 슬픔, 억울함, 괴로움, 지난날의 상처, 또 무시당함 등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요 세척해내는 게 눈물이에요. 그런 게 눈물이 없다? 나는 목사님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려야 돼. 왜? 야, 너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눈물이 안 나와? 너 자녀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눈물이 안 나와? 너 네 자신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눈물이 안 나와?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주님이 애썼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었었지? 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었지? 너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었지? 너 누구 때문에 힘들었었지? 너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었었지? 그래서 그 눈물을 다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눈물이 많겠어요? 거지가 눈물이 많겠어요? 거지가 눈물이 많죠. 그러나 주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네요. 너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지? 너 그렇게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지? 주님이 다 그 눈물을 만져주시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로서 우리를 치료하시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쁠 수 있는 우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참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깨. 기억나세요? 참깨. 참깨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미완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깨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생참깨를 짜보세요. 조금은 먹을 수 있지만 금방 썩어버립니다. 이 참깨 기름이. 그렇죠? 참기름은 썩어버려요. 그럼 이 참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 심으면은 이 땅의 참깨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은 게 아니야. 이 참깨가 죽으면서 줄기와 잎이 솟으면서 나중에 이 참깨 한 알이요, 참깨 몇 백 알을 맺어버려요. 이 참깨 하나 나무에서요 몇천 알이 나와. 몇천 알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다 끝난 거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열매를 따다가 쳐대가지고 이 열매만이야 참깨만 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참깨를 뜨거운 솥, 그 불에다가요 또 담궈버립니다. 그 전에는요 태양에다 좀 말리는 시간도 있어요. 참깨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태양열에 말렸다가 바삭바삭하게 말려지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뜨거운 불에다가 막 볶아버립니다. 막 볶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볶는 것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달궈진 그 가마솥 안에 참깨가 들어가 있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디선지 볶아 주님은 우리를 볶으셔요. 정금처럼 연단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는 환난도 주고 참깨가 참깨 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참깨의 궁극적인 거는 참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참 기름에 있는 거예요. 참깨도 먹을 수 있지만은 참깨의 궁극적인 건 이제 기름으로 짠 압축기로다가 이 참깨를 완전히 짜가지고 이 참깨는요 버려버립니다. 특별히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거름 주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쓰는 요소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이건 버리고 참기름을 제가 이 참기름 냄새를 맡아봤는데 얼마나 이 향이 볶는 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참기름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산 참기름 많이 애용하셔야 돼요. 진짜 얼마나 이 향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이 참기름이 누구에게 들어온다? 나에게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좀 참기름 향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참기름 먹고 내 안에 그냥 향긋한 향으로 기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다가 압축기로 확 눌러버려. 우리 죽어버려 이제. 그때 참깨가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변화된 모습은 어디야? 천국에. 그럼 천국은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과정이 되어 있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는 7째 봉인을 여셨어요. 그때 하늘이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마치 이번에 미국에 어마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많은 폐해가 있고 정말 500만에서 600만 이상이 긴급 대피를 해야 되고 이주민이 생겼잖아요. 그 마을 전체를 그냥 부산 같은 도시를 그냥 다 삼켜버렸잖아요. 이 주님의 역사인 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허락을 했다. 미국 너네들 나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교만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미국은 다시 건재할 수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예요. 미국을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가 이로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수많은 폐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정 전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태풍의 눈처럼 그런 같은 분위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7천사가 7나팔을 쫙 받으면서 다른 천사가 하나 부는데요. 금향로를 제단에 서가지고 있는 많은 향을 받은 다음에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것을 금제단에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정적이 있고 이런 시간들 기도까지 다 받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 받은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피가 섞인 우박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불이 땅에 쏟아졌다고 그래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를 연상시킵니다. 피가 섞인 우박. 세상에 얼마나 끔찍할까요? 또 불이 땅에서 쏟아졌네. 땅으로 쏟아지네. 그래서 땅에 나무, 풀 3분의 1이 타버리게 되었던 것들을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거대한 산이 불에 타가지고 바다로 던져져 버렸다고 그랬죠. 던져지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상어 떼들이 다 죽었어. 참치 떼들이 다 죽었어. 그럼 걔네들도 피가 나오지. 피가 있잖아요. 막 다 죽는 거예요. 또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다 죽었어요. 그렇죠? 3분의 1이. 또 배가 3분의 1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배 중에 3분의 1이 다 그냥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산 하나를 던져버리니까. 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진 이 거대한 산 때문에요. 어떤 산이 거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러한 산이 던져져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이 봉인을 열고 나서 이제 나팔을 딱 불게 되니까 쑥이라 불리우는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이 쑥이라 불리우는 이 큰 별 때문에 물의 3분의 1이 쑥. 근데 이 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독이다, 독. 예? 많은 사람이 그물로 인하여 죽었어. 죽었으니까 독인 거죠. 레위기서 9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율법을 하지 말라.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들으라.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습니까? 이 물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물에 중독된 자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울면은, 호곡하면은, 애가를 부르면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가르치면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해독약이에요. 해독약. 성경은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쑥을 먹지 말라. 무엇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아멘.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강탈. 꼭 스포츠 선수들이 뭘 하면은 격투기 선수들이 딱 얻어맞는 것처럼 강탈을 당해가지고 3분의 1이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낮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를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하프타임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천사들을 향해서 재난을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천사 다음에 하프타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세계,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내려지는 직접적인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귀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마귀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자, 왜 그런가 보십시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이거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거예요.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봉인된 게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봉인된 게 열려 있으면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를 별이라고 했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떨어져. 주님이요,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표현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는데 뭐 땅으로 내려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땅으로 이렇게 쫙 멋있게 그냥 임지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팍 땅에 떨어지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세상에 끝없이 깊은 구렁. 사람들은 뭐 인류학자들 가운데 연구한 우주학자들 뭐 블랙홀 이야기하냐고. 블랙홀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고 땅에 딱 떨어져.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누가 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제 지옥의 문을 열었어. 나가고 싶어 했는데, 지옥의 문을 열고 싶어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소리 빵빵빵빵빵 나니까 그때 이제 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이죠. 땅. 이 땅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주를 찍어보면 지구는 이렇게 그냥 돌고 있어. 자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전.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토천 해 자전에서 돌고 있어요. 공전. 예?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구 밑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 가운데 지구는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신기하게. 이 밑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깊은 구렁을 열었다. 이 지구와 이 지옥이 겹쳐 있는, 딱 맞닿아 있는 이 공간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지금 열렸어요? 오늘 표현을 보니까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예요. 용광로는 어디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용암. 그렇죠? 용암. 그러니까 지옥은 전부 다 불바다라는 거.
지옥은 용광로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사단 마귀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게 다 어둡게 만들어야 될 때 분위기 배경을 전부 어둡게 만들어야 돼. 아주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스산하고 아주 안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단 마귀 이렇게 배경을 깝니다.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메뚜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그 메뚜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누리라는 말이 있어요. 누리. 개역 개정성형 황충이라고 해요. 우리가 황충 맞으면 안 된다.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든 세미나든 뭐 어디 신학자들도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리. 우리 한국 고유어 중에 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누리는 뭐냐? 메뚜기과예요. 5cm 정도 되는 이 메뚜기과의 이 곤충인데요. 이 곤충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녀요? 떼로 몰려다녀요. 떼로. 이 곤충들은 막 떼로 붙어가지고 모든 식물을 다 해하는 해충이에요. 해충. 이롭게 하는 곤충이 아니라 해충이라 하면, 해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 해충은 박멸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요 말처럼 생겼어요. 메뚜기가 5cm짜리 누리 같은 그런 메뚜기과의 이런 곤충, 해충이 아니라 5cm가 아니라 2m, 3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연변이 같은 지금 이 말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세요. 땅 위로 나왔는데 3절에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사단 마귀가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이런 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와, 하나님이 버린 자, 스스로 하나님을 또 버린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 놀랍게도 해충들은 식물을 전부 다 이렇게 했던, 누리들은 5cm만한 누리, 이 메뚜기과 곤충들은 식물들을 해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물이나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무엇만 해쳐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이야, 참 끔찍하죠. 곤충의 눈에는 원래 나뭇잎을 해쳐야 되는데 곤충의 눈에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좀 돌연변이라. 근데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 죽일 수도 있는데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전갈이 독으로 사람을 딱 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죠? 전갈 독으로 이 전갈 꼬리 탁 쏘면은 여기 독이 있어가지고 맹독이 있어요. 사람도 죽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통만 느끼고요. 6절에 그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세상에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지를 못해. 메뚜기들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모양이 어떤 것과 같다? 말들과 같다. 말들과 같은 모양이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고 그 얼굴은요 사람의 얼굴과 같고. 세상에 메뚜기인데 말들처럼 생겼고, 그냥 여러분 인식이 좀 안 돼서 그런데 메뚜기가 저같이 생겼다 해요. 얼굴이 저처럼 생겼어. 자,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여자들 머리카락 얼마나 길어요. 머리카락처럼 생긴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여러분 사자 이빨 봤죠? 그 부수는 힘, 그 무는 힘, 얼마나 강력합니까? 줄다리기 같은 거 해보세요. 사자가 딱 이빨을 물고 있는데 그 힘으로 탁 물고 있는데 청장년 20명이 줄다리기를 했는데도 사자한테 졌다는 거예요. 유튜브 한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자하고 대학생 청년 20명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센지. 사자 한 마리하고. 몸무게는 사람인데 더 많이 나가죠. 몸무게는. 영차 하는데 사자가 물고 힘을 쓰는데 이거를 빼앗을 사람이 없어.
사자가 이겼어요. 사자가. 예? 그 힘이 엄청난 거죠.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습니다. 이 메뚜기 모양 보면 여기가 막 뛰잖아요. 심장도 있고 막 이렇게 내장기관 있고 막 이렇게 메뚜기가 뛰는데, 이게 메뚜기는 연하잖아요. 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뭘로 되어 있다? 철흉배로 되어 있다는 기사. 갑옷을 입은 거예요. 메뚜기가 또. 참 엄청난 거네. 그죠? 또 보세요. 날개 소리는, 메뚜기 날개 있잖아요.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다.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몰라. 아빠도 안 들어봤어요. 저도 안 들어봤으니까 몰라요. 목사님도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소리가 있고,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또 꼬리가 있대. 세상에. 여러분, 메뚜기에 꼬리 없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안에 꼬리까지 또 정갈 같은 꼬리가 쫙 달려가지고, 예? 뭐에 있다고? 그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습니다. 침이 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침이 몇 센치짜리인지를 몰라. 근데 이 침이 왜 있겠어? 사람을 팍 찍는 거예요. 근데 죽질 않아. 사람을 찍었는데 죽질 않아. 이거 무슨 완전 환상, 무슨 예? SF 무슨 영화예요, 뭐예요? 찍기만 하고 사람이 죽질 않아. 와, 머리 쫙 찍었는데 안 죽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옥에서 혼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지옥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안 죽어. 퍽 찍었는데 안 죽고 또 다시 살아나. 또 퍽 찍었는데 안 죽고 팍 잘랐는데 안 죽고 또 살아나. 팍 다 끄집어냈는데 또 안 죽어나. 그냥 지옥불에, 그냥 유황불에 집어는 녹았는데 또 살아나. 세상에. 근데 지금 이게 이 세상에서 지옥을 완전 보여줘요. 퍽 찍었는데, 눈을 퍽 찍고, 쏘는 침이래잖아요. 어디를 쏘는지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제가 조금 더 상상을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은, 우리 심장을 팍 찍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심장이 찍히면 원래 죽어야 되는 거야, 안 죽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럼 심장을 찍힌 이 고통이 얼마나 셀까? 눈을 팍 찍혔어. 온몸을 찍혔어요. 머리를 찍혔어요. 여러분, 끔찍한 표현 이해해 주십시오. 지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 지금 사단 마귀와 그 군대들이 나와가지고요, 메뚜기 같은 군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고통만 주는 거예요. 죽이진 않고 고통만 줘. 와. 또 그들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누구에게? 루시퍼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말은 하여튼 최대한 미화시켜서 여기서도 표현을 해주십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아볼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볼론. 들어봤어요? 아볼론. 사단 마귀 루시퍼 이름이 용이고 사단 마귀 이름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누구냐? 사단 마귀와 그 군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용하신다는 게 보다는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제한적인 틀을 마련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제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12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법을 마련한 자, 법을 세운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고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있는데 6째 천사가 13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났어요.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내 천사를 풀어주라. 그죠? 어떤 강 안에 지금, 그러니까 강에서 무슨 괴물을 봤다. 나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예? 근데 땅에 나오지는 못해. 강에서, 무슨 큰 강에서 무슨 괴물을 봤다, 고대 생명체를 봤다. 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목격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큰 강 유프라테스, 거기에
지금 결박하여 놓은 내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풀려났어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더라. 근데 이 자들이 분명히 내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 숫자가 얼마예요? 네? 2억이다. 2억. 이게 개역 개정성에는 뭐라고 하면 1만만이에요. 만만. 2만만이라고 돼 있어요. 2만만. 네? 정확한 숫자는 2억입니다. 2억.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예비해둔 자들.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비해둔 자들이 지금 몇억 명이라고?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한 거죠. 내가 그 숫자를 들어보라. 2억 명이, 야, 여기 2억 명은 아니지. 2억 말이라고 해야 되나? 2억 타락한 천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2억의 숫자, 그들의 그 숫자, 2억의 숫자가 풀려나면서, 보세요. 그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2억이 숫자가 보니까 말들도 있고요. 그 위에 탔다 이 말이에요.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이들이, 제신스는 연기예요, 연기. 그러니까 불, 연기, 유황으로 된 흉배. 아까 메뚜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철갑으로 둘렀는데 오늘 이들은 이 여기 안에 불이 막 연기가 막 유황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로 된 흉배를 지금 지녔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 말.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래서 이 세 가지 18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꼬리는 또 무엇처럼 생겼다고요? 꼬리는 뱀처럼 생겼어. 말들같이 뭔가 탔는데, 이 기병대가 탔는데 이 기병대의 이 모습이 보니까 꼬리는 뱀처럼 쫙 생긴 거예요.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합니다.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렸대. 어떤 머리가 달렸는지 몰라. 근데 꼭 이 마이크 때처럼 생겼어요. 꼬리 안에 머리가 달려가지고 사람들을 콱!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 꼬리에 달려있는 머리가 사람들을 죽이겠죠. 머리를 물어 죽이든 심장을 물어 죽이든 뭘 어떻게 물어 죽이든 하여튼 머리가 달려있으면 물 거 아니에요. 물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해. 이런 거 뭐 상상력 영화로만 만들어도, SF의 영화로만 공상과학 영화로만 만들어도 끔찍한 건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상하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봉인을 열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환란을 해도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운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계명으로 보면 1에서 4계명이 20절 말씀이고 5에서 10계명이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오늘 이들은요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귀신들, 우상들, 마귀들,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 마귀들,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동 돌로 만든 우상들, 이것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것들을 찾고 그러면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했던 것들,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마술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는, 얼마나 이 참 말세 때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환경들을 보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재앙으로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뭘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115편 2절로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으로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하리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며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이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아멘.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의지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유념하셨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라.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냐라고 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주님을 이렇게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자,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어떤 환난 날에, 어떤 전쟁의 날에, 어떤 멸망의 날에도 오늘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렇게 도움만 주시고 방패만 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